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땅 끝으로 여기던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있던 이디오피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위는 추수철의 밤에 이슬 내리듯 또 한여름 낮에 떼약볕 쏟아지듯 어느 한 군데도 피할 수 없이 모두에게 다 심판이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세상의 강한 나라들조차 여호와께 경배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19장에서 나일강을 타고 내려가서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일강 하류에는 이집트가 있다면 나일강 상류에는 바로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보면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이집트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요. 구름까지도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나타나시자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덜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심장은 다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저들을 휘저어 놓아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게 하는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형제와 형제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가족끼리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이웃과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싸운다면 어디로 갑니까? 도시와 도시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왕국과 왕국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권을 두고 다툰다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왕국과 왕국이 싸운다는 뜻입니다. 집안에서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갈라져서 싸운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절로 망하도록 휘저어 놓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도 반으로 찢어져서 서로 싸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은 그래서 세번역은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라고 했는데요. 개역개정은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의 영을 텅 비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문외라고 하는 거죠. 문외, 뇌가 없다고요. 너 문외냐?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막 말할 때. 그래서 뇌가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하자들과 무당을 찾아가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이 없이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것을 찾아가서 묻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의 강력한 나라에게 점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싸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서 싸우다가 이번에는 이웃 나라와 싸우다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망하게 하시는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싸우게 한 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헛된 것을 계속 따르고 잘못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왜 말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때문에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의지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던 강한 이집트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웃 나라에 망하는 것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네가 하나님 말고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그거 쓸데없어. 이집트를 내가 이렇게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은 모든 산업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은 가족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돼서 점점 큰 싸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나일강 하구에서 시작해서 작은 개울과 강가의 습지와 또 땅 위에 나무 순서로 가뭄도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은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의 홍수가 운반해온 퇴적물들이 하구의 삼각주 지역에 쌓이면 그 땅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거름을 줄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바꿔 심는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의 한 군데다가 계속 배추만 계속 심으면 나중에 배추가 안 돼요. 그래서 배추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심어야 농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거름기가 많았기 때문에. 해마다 상류에서 거름기가 떠내려와서 하루에 쌓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인근에서 최고로 강하고 부자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이거 농사를 짓는 거라고 해야 겨울철 우기에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겨우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다른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뭄이 들면 아브라함부터 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그런데 그 나일강이 마른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아니라 바다의 물이 바다로부터 마른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바다가 어떻게 마릅니까? 지중해 바다가 마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일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아주 넓다 보니까 그것이 바다 같아서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강물이 워낙 많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 바다와 만나는 곳도 한참 동안 짠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아마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은 한참을 가도 계속 민물입니다. 강물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강인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요? 하구부터 마른다는 것입니다. 강바닥이라고 번역된 말은 강바닥이 아니라 강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요, 나일강 하구보다 조금 올라온 삼각주 지역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강입니다. 바다 같지 않고 진짜 강같이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 하구의 바다는 물이 빠져 마른다고 했고 그 위에 부분의 강은 바싹 말라붙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앞에서는 그냥 마른다고 했는데 그 위의 강은 바싹 말라버린다. 6절에서는 강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왜 악취가 납니까? 물고기도 죽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다 보니까 물풀도 죽고 다 썩고 이렇게 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또 시냇물이란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람들이 파놓은 수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로가 있죠. 논 가운데로 긴 수로를 파서 강물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것처럼 이것은 수로입니다. 사람들은 운하라고도 하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수로를 파서 그거를 또 길로 썼습니다. 강으로부터 물건을 싣고 수로는 구석구석까지 많이 나 있으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그 물건 조금씩 싣고서는 그 수로를 통해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그 수로 때문에 홍수가 나도 넘치지 않고 그 넘칠 물이 어디로 갑니까? 홍수가 나면 수로로 다 이렇게 흘러가서 땅을 다 적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주변의 밭들은 항상 마르지 않고 농작물이 항상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라는 말은 그 수로, 커널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마르냐면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갈대를 말하는데 이집트 나일강에 나는 갈대 일종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물보다는 물가에 물기가 많은 곳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억새 같은 것이 물가에 이런 데서 자라는 것처럼 억새가 아니라 갈대. 억새는 산에서 자라고 갈대는 물가에서 자랍니다. 이 갈대 종류처럼 물가에 축축한 땅에서 자랍니다. 수로의 물이 다 마른다고 해도 물가에 축축한 곳에 물기만 있으면 마치 미나리처럼 잘 삽니다.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식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엮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도 만들었습니다. 성경 사본이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파피루스 모형을 만들어서 전에 성경 읽은 분 상으로 드리기도 했죠. 이런 파피루스가 말라 죽는다는 말은 수로의 물들이 마르는 정도를 넘어서 습기가 하나도 없이 축축하던 젖은 땅들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하고 바다 같은 그 넓은 강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우에는 바싹 마르고 이렇게 수로들은 완전히 말라붙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물가에 있는 파피루스까지도 완전히 다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땅속에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다 마른 것 같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7절은 이제 파피루스보다 더 올라갑니다. 강과 강 어귀의 풀밭이 마른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물과 물가에 있는 마른 땅에 있는 이 풀밭입니다. 그냥 이건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강과 농사 짓는 땅 사이에 있는 풀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마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간에서 안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강가에 심어놓은 것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나무라고 했는데요. 의역한 겁니다. 세번역 개역개정은 곡식이라고 했는데 역시 의역한 겁니다. 원어는 단지 심어놓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어놓은 것이 나무일 수도 있지만 나무라면 과일나무겠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나무보다는 곡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심어져 있는데 심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뭡니까? 여간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샘을 파든지 물을 길어다라도 조금씩 주면은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죽는다는 것은 이제 가뭄이 갈 때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이 파피루스와 갈대는 반쯤 잠겨 자라는 식물이고 풀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자라는 식물인데 그 다음에 곡식이라면 사람들이 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말라 죽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살리던 것입니다. 파피루스는 종이를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비싼 종이였습니다. 또 물가에서 심은 농작물과 과일나무들은 심어서 먹고 남은 건 팔았겠죠. 계속해서 가뭄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7절 뒷부분에는 완전히 순서대로 요약됩니다. 먼저 뭐라게 됐냐면요. 모두 말라버린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마른 것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하죠. 국어 시간에 배우죠.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해서 점점 더 가뭄의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모두 말라버리고 더 말르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졌죠. 나일강가에 낚시를 던지는 낚시꾼과 그물 치는 사람들도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농업뿐 아니라 어업까지도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9절은 배를 짜는 것과 흰천을 짜는 것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라는 식물을 잘게 쪼개서 린넨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성경에 세마포라고 나와 있는 제사장의 옷 같은 걸 만드는 아주 비싼 천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의 중요한 돈벌이였습니다. 10절은
옷을 만드는 사람도 낙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요, 어업도 망하고 농업도 망하고 공장들도 다 문을 닫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업과 방직업, 모든 산업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모든 것이 나일강 때문에 생긴 풍요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고 자신들의 신들이 준 것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줄줄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할래? 이런 소리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지도자들을 분열시켜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다 망하고, 그 다음엔 모든 산업이 망하고, 이제는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소안의 지도자들인 너희가 어리석기만 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소안이란 이집트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에 있는 고대 하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타니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왕자라는 뜻입니다. 왕족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왕이 있고 각 지역의 왕자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나누어 다스리는 거죠. 또 바로의 참모들이란 바로의 조언자들입니다. 신하들이죠. 그런데 바로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서 알려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조언자들도 바보 같은 제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왕자들이나 최고 지혜를 가진 조언자들이나 다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를 의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를 섬기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롱하듯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까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보인 조언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모릅니다. 이들은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우상들만 알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보입니다. 13절은 소안의 왕자들이 어리석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안의 왕자들보다 한술 더 뜨는 지도자들이 멤피스의 왕자들입니다. 멤피스는 그들은 이미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임을 당할 대상으로 남들이 저거 바보구나, 가서 속여 먹어야 되겠다 하겠지만 이 멤피스의 왕자들은 이미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안은 나일강의 하류의 중요한 도시라면 멤피스는 테네시 멤피스가 아니고 원래 이집트의 멤피스입니다. 나일강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다가 있는 하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멤피스의 왕자들은 이집트의 주춧돌인데 이집트의 지파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주춧돌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서서 건물을 떠받쳐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춧돌이 비틀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무너지는 거죠. 주춧돌이 비틀거리며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 영이 뒤섞이는 것을 술잔에 다른 술을 섞는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이런 폭탄주가 있었나 봅니다.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폭탄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지도자들과 조언자들에게 영을 혼란시키는 영을 섞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폭탄주를 마시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이들은 그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도자들이 그릇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5절은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나 꼬리나, 동물에 비유한 거죠. 머리가 중요합니까? 꼬리가 중요합니까? 꼭 잘라야 된다면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꼬리를 자르겠습니까? 네, 꼬리 자르겠죠.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나 갈대나, 종려나무는 가장 귀하고 쓸모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갈대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팡이로도 못 써요, 갈대는. 그래서 머리와 종려나무는 존귀한 사람들을 비유로 말한 것이고, 꼬리와 갈대는 천한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나 아래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쓸모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주관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저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저들 안에 다 뒤섞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천연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이집트의 인적 자원들은 모두가 우상과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바보들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적 자원 때문입니다. 인적 자원이 있다면 어디 가서 일을 해서라도,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까지, 인적 자원들까지도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망하는 모습이 싸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산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까지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집트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한 용사 같던 이집트가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가 여자가 되면 겁 하나도 안 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한번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면 모두 여자가 돼서 두려워 떨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다 땅을 무서워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여호와의 심판날이 오면 이집트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말이란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고 자신들의 말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을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성읍이란 세번역 아래에 보면 태양의 성읍, 곧 헬리오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리오라는 것은 태양이란 뜻이고요. 폴리스란 도시라는 말입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멸망의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해 사본과 라틴 벌게이트역은 태양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성읍이라고 해야 이것이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 태양의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도시는 태양신을 섬기던 중심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의 도시까지도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고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19절은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감사와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제단과 돌기둥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맹세하며 이렇게 세우는 표시입니다. 20절은 이 제단과 돌기둥이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 땅에도 계신다는 징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이집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곳 백성들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셔서 그 백성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을 때 기도하면 구해 주신 것처럼 이집트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신 것처럼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2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친하다는 뜻입니다. 아, 나 이복희 집사님 알아. 그러면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지만 치시고 나면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매로 때리고 나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놈아 앞으로 잘해하며 안아주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듯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듣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 10대 청소년 같은 그런 이집트가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역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23절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은 이집트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은 옛날에 한 나라일 때만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죠. 적국과 고속도로를 뚫어 놓습니까? 아니죠. 적국과는 길을 뚫어놔도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검문소를 세우고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왕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두 나라에게 서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두 나라가 하나가 돼서 왕래하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 세 나라가 모두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25절은 하나님은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아시리아는 내 손으로 지었다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내 소유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소유란 상속받은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특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긴 글을 읽다 보면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텐데 바보같이 왜 쓸데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가정부터 싸우게 하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들끼리 싸우고 마지막에는 이웃나라와 싸워서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도 망하고 지도자들도 어리석어서 다 망하게 해서 인적 자원까지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초점은 이집트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집트로 비교한다면 미국이겠죠. 오늘날 이집트는 그러나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이집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인맥입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죠. 근데 가족끼리 싸운다고 했고 이웃인데 이웃끼리 싸운다고 했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인맥들, 아는 관계들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친인척, 외척, 그 다음에 고향 사람, 또 같은 학교 동문 이렇게 해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덕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농작물, 수산물, 또 옷감 짠 것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했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한테 말로는 하는데 사실은 돈 자랑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재물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대신 권력자들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다양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먹여 살릴 수 있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 다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작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 제가 점수를 주고 논문에 합격을 시켜줘서 제가 졸업시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권력자들을 의지하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러한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관련된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은 우리도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기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이고 그걸로 기초를 놨는데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위에서 말한 세상 것들을 함께 섞어놓고 의지하면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폭탄주가 된다고 했죠. 예,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은 운전하고 다니다가 남도 죽이고 다 망하게 하겠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한 겁니다. 어떤 거 먼저 했을까요?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의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세상을 함께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기 때문에 저들은 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포도주만 마시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세상 것을 함께 섞어서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사실은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역시 폭탄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서 비틀거리다가 망해버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몸을 맡기라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